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가슴속에 새기고 또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서 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지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를 보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레위가 누군지 아시죠? 이 레위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마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이제 가보시면 6장 15절에 이 제자 12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는 또 마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또 누구냐면 예수님이 12제자인 동시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는 출신이 세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세무공무원이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직업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 왜냐하면 나라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자기 나라에 이렇게 이제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세금을 사용하면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세금을 걷어서 결국은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게 로마에게 넘기기 때문에 이 세리들 자신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직업이니까 일을 하지 이게 보람도 안 되고 이게 상당히 항상 이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볼 때도 그랬겠죠. 뭐 세리들 다는 그러지 않았겠으나 봤을 때 저놈들이 다 걷어가지고 우리 돈을 다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서 로마라는 나라에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마치 이 세리들을 로마의 어떤 부역자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세리들은 또 이 세금에다가 또 나쁜 마음을 품고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 가지고 자기 사적인 유익을 또 꾀하는 이런 세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세리는 당시에 거의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명을 붙일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는 곧 죄인,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될 정도로 세리는 상당히 사람들에게도 인식이 좋지 않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일을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사실 살았던 것이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불렀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에게 야, 나를 따라,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아마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대화를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그와 대화하고
이런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다음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자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이렇게 콜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의 모습, 사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바느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는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양말 신고 다니다가 이렇게 양말에 구멍이 많이 났죠. 예, 벌써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이제 그 의미를 아니래요. 이제 양말이 구멍이 나면은 어머니들이 거기에다가 헝겊 조각 대가지고 바느질을 해주잖아요. 근데 색깔이 좀 비슷한 것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막 노란 그런 양말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까만 헝겊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커가지고 도시로 나왔는데,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왔는데 그 옷을 파는 그 잉글랜드 뭐 이런 그 보니까 패션이 돼 있더라고. 이런 자켓에 이런 데 보니까 막 가죽이 붙어 있네. 옛날에는 그렇게 그게 부끄러웠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또 패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옷이 낡은 거예요. 옷이 이렇게 낡았는데 그 낡아서 이제 달아져서 얘를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났는데 그 낡은 옷에다가 이제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헝겊 조각을 거기다가 대야 되는데 그 낡은 옷, 구멍이 난 옷에다가 새 헝겊, 아주 새로운 옷감의 헝겊을 거기다가 붙이면 그 낡은 옷과 새 헝겊 사이에 이 탄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에는 새 헝겊을 써야 되고 낡은 옷에는 구멍을 메꿀 때는 무슨 헝겊? 낡은 헝겊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낡은 옷에다가 새 헝겊을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옷이 찢어진다. 결국은 이 탄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안 된다. 어울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메시지가 뭐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살아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살아갈 때 나름대로 가치관도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어떤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하나의 부분에 이제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약을 복용하고 뭐 치료를 해도 잘 고쳐지지도 않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불치병으로 여겼었는데 그 병이 치유가 된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볼까? 이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일단 병을 치유해야 되니까. 자신의 인생에 구멍이 한 부분이 났는데 이 구멍을 지금 메꿔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부분 구멍 난 것을 메꾸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만 생각을 하지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예요. 생각도 전혀 안 바뀌고 자신의 어떤 삶의 습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옛 상태 그대로인 거야. 하나도 안 바뀐 거야. 그리고 오직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목표가 뭐라고요? 자신의 삶의 전체 중에서 하나의 구멍이 뚫어졌는데 그 구멍이 이제 병이야. 근데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어쩐다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삶도 다 결국 망가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부분의 구멍이 메꿔질 수도 있어요. 그죠? 병이 고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병이 고쳐졌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기해. 그래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자기의 생각, 옛 것은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는 거야. 점 보러도 계속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막 선포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과는 너무 다른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릴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나중에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견디는 거야.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네 인생 속에 어떤 하나의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게 37절 말씀이에요. 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이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낡은 부대에다가 이걸 담았어. 그러면 새 포도주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묵히는 과정이 거친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발효되는 과정이 거쳐. 그러면 발효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어떤 경우에는 부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푸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은 못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터져버리면 새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에는 묵은 포도주를 넣어야 돼. 더 이상 이제 묵을 필요 없는, 더 이상 이게 발효될 필요가 없는 묵은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이 묵은 가죽 부대는 괜찮아. 그러면 새 포도주는 무엇에다 담아야 될까요? 아주 새 것, 담은 적이 없는 새 것. 이것을 견고한 이 가죽, 새 포도 가죽 부대를 사용을 해야 이것이 부풀고 발효가 돼도 그것이 버텨서 결국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묵은 것?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복음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둘 다 터져버리고 복음도 날아가고 이것도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옛날 그것으로 받들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내게 다가왔어.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가치관과 달라.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건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는데 이것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이 복음이 살아 약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과 대치되는, 그것과 반하는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과감히 그것을 던져버리고 이게 바로 레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가 자기의 모든 것 막 다 던져버리고, 이 말은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세관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은 복음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묵은 옛 생각들, 그 복음과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두고 따라갔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 그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내게 다가왔을 때 여전히 옛 묵은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담게 되면 복음도 이상하게 되고 부대도 터지고 찢겨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먼저 레위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또 나와요. 레위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팍 반응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묵어두었던 그 가치관, 그 신념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오늘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뭐예요? 뭐 같아요? 잔치예요. 잔치. 이 잔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일단 어때요?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기쁘죠. 그죠? 잔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아주 넘치도록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잔치에는 아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었으나 맞습니다. 잔치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죠? 잔치는 동네에서 하면 이웃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도 그 동네 잔치에는 다 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잔치 베풀 때 뭐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났지만은 그냥 술 한 잔 거느리면서 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거기는 아주 뭐 부자만 있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잔치에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보세요.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들이 있었어요. 자기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져 있었어요. 또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있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냥 이 잔치라고 하는 거는 기쁨이 있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그 식탁 교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이런 자리가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천국을 꼭 뭐에 비유하죠? 잔치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기쁜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잔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인데 먼저 교회가 잔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 자,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 교회는 잔치가 돼야 된다. 잔치 자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요걸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광경이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예수와 제자들이 죄인이라고 동급으로 여기는 세리들의 잔치에 막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재밌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비방하여 30절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바리새인의 생각은 뭐였느냐면 세리들은 죄인들이다. 어떻게 이 죄인들과 너희들이 함께 어울리는가? 이거는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긴 행위죠.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 만져도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들과 만져.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과는 이 사람들이 접촉도 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리냐면 거룩한 것하고 부정한 것을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담을 높이 쌓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꾸 분리하고 구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비방이죠. 비방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구나. 그죠? 건강하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의사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갈 일은 없으니까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로 왔다고요? 의사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냐?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32절에 너희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죠. 이 톰 허베스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극단적인 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바리새인 안에서 우리 자신 보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허베스톨이 먼저 이 바리새인을 상당히 두둔합니다. 뭐라고 두둔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경건을 위해서 금식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향하여 무슨 뭐 회칠한 무덤이네, 독사의 무슨 뭐뭐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았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의 대답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진리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이 진리에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구박을 받은 이유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구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한마디를 붙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숲이 있습니다. 근데 숲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 나무들이 무슨 나무인가 하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무 가까이 보면, 아, 이 나무가 소나무구나, 뭐 이 나무가 무슨 뭐 자작나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 가까이 있어서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는 분명히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산에는, 이 숲에는 이 나무만 있는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나무만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아. 이 산에는 소나무뿐이야. 소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야. 그런데 정작 멀리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자작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소나무구나,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소나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라는 모든 기준을 가지고 모든 나무를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전부인 거예요. 다른 것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치명적인 바리새인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 딱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방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잔치예요, 잔치. 그죠? 잔치. 잔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울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잔치 가운데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복음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본 나무 이것으로 모든 숲을 다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전체의 숲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알고 있는 나무 한 가지를 가지고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에게 구박받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신앙의 본질로 삼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막는 게 아닙니다.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막거나 쌓거나 막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벽을 과감하게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봐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요, 어때요? 안전합니다. 안전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악한 것, 그리고 내 자신,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이거 딱 담을 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거 쳐다보지도 않고 뭐 어울림, 이거 딱 담을 쌓아버리면 안전합니다. 항상 안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처음에는 안전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선하다고, 착하다고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신념화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담 밖에 서 있는 사람과 살짝만 봐도 자기와 다른 부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평가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속성처럼 막 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울리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뭐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부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물들면 어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 짜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기보다는 내가 물들면 어떠지? 이것보다는 저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돼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거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 내가 물들어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내 한계를 직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을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처럼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다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음을 열고 세상 사람들과 악한 소굴로 찾아가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의 현실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가정 안에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그럼 그 속에서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내가 복음의 사람인데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군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이런 자신의 한계, 세상과 부딪히면서 한계를 깨달으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나니 복음으로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혹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렸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나보다도 인격이 더 성숙해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도전받죠. 세상에 나는 생명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내 인격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덕을 세우고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자기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가 나는 거예요. 자꾸 벽을 세우고 막 담을 쌓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나중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제일 착한 줄 알고 제일 믿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벽을 열고 다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한계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도전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영향받을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온통 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잔치예요. 잔치.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 함께 어울리는 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선을 긋고 자꾸 벽을 쌓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너무나도 다른 부분, 이 다른 부분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고. 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도저히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나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 그 나무는 하나에 불과하고 그 엄청난 다양한 나무들로 인한 거대한 숲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참 놀랍게도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수동적이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깊숙한 곳에서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하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내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앞에 겸비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비방하고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막 정죄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이 기초 위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 할렐루야. 꼭 그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 5장 33절을 한번 보죠. 5장 3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금식은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은커녕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한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34, 35절, 자 마지막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혼인잔치 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혼인잔치 중이다. 자,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잔치 초대한 사람한테 이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잔치 당신을 위해 이렇게 풍성한 것을 차려놨는데 딱 왔는데 나 금식해? 그리고 음식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은 잔치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맞다. 먹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빼앗길 때가 온다.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보면 교회에서 뭘 많이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금식 많이 하는데 너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왜 했느냐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영적으로 막 순결하게 정결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관점이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의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지금 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임했는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금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무만 바라보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숲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뭐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을 하면요. 맨날 금식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정결된 신부로서 전투적으로 막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누릴 줄 압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압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별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이런 한 가지의 관점만을 가지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막 비방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넓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할 줄 아는 이런 균형 잡힌 조화로운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것만을 가지고 자기 신념화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10년이도 20년이 되어도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10년 전에 했던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뭔가 지금 이 위선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묵은 것 가지고 이기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올 때 내가 묵은 것이 있다, 이게 발견이 된다, 버려버려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자,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내가 형성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 신념,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가치, 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게 왔는데 그것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다른 거야. 그랬을 때는 이 레위처럼 그것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거,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이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담을 쌓는 게 아니라 허무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어울릴 수 있는 잔치 자리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가운데도 수동적이고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보다 더 좀 진취적이고 좀 보다 더 적극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살아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다 어우러져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멋진 교회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